이 세상에는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세상 배경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능력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실인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똑같은 영적 나실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이 사람들은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실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실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는 이 나실인은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해야 합니다.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이것이 나실인의 특징입니다. 민수기 6장 7절에는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나실인의 특징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가 있습니다. 표. 이 표가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머리가 밀리거나 머리카락이 깎여져 버리면 하나님께 바쳐진 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표가 없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이 표는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삼손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능력은 삼손의 머리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삼손의 능력,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털에 있다고 그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머리털의 능력이라고, 머리털이 삼손의 힘이라고 말한다면 나시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시린은 머리를 길게 자라게 했는데 이 사람들도 삼손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머리털인데, 같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삼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손의 머리털은 능력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삼손의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장성한 후에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드릴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드릴라. 이 여자는 번역에는 드릴라로 되어 있으나 이 여자는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에는 델릴라로 되어 있습니다. 델릴라. 사사기 16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자기 무릎에 삼손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 삼손에게 잠을 자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은 눈이 뽑아지고 잠든 사이에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이 밀려버렸습니다. 왜 성경은 7가닥이라고 말씀할까요? 7가닥.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이 밀렸을 때에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털이 밀렸을 때 힘이 없어졌습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말씀합니다. 완전히 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드릴라의 무릎에 베개하고 머리를 베개하고 잠이 들었을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키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교회에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하는 일마다 다 꼬여버리고 하는 일마다 막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모든 일이 형편없이 꼬이기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갈수록 점점 어려움만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삼손과 드릴라의 사건을 통해서 대단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드릴라라는 말은 어둠입니다. 어두움. 또 다른 말은 속이다. 번역에는 드릴라, 히브리 원문엔 델라로 되어 있는데 이 드릴라의 이름에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 이름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 유래가 어떤 것일까요? 드릴라는 달랄입니다. 달랄이 이 데릴라 이름의 유래가 달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달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삼손이 어둠에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삼손이란 뜻은 어떤 뜻입니까? 삼손이란 이름의 의미는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한마디로 빛입니다. 태양에는 빛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빛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빛의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어둠에 머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빛의 자녀들이 세상 어두움에 내 몸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어둠을 말씀하는 데릴라에게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달랄, 이 달랄 드릴라라는 이 의미는 강조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유래가 달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세상 어둠에 내 몸을 맡길 때, 내가 세상에 기대고 있을 때, 그게 잠이 들어있을 때, 이 잠은 영적인 잠입니다. 성경에는 대개가 잠을 잔다는 것은 좋지 않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이 달랄이란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는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79편 8절 말씀에 보면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 달랄입니다. 빛의 자녀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고 세상에 내 몸을 맡기고 깊은 세상 가운데 잠이 들어있다면 이 인생은 가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데릴라, 여기에 기댔을 때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항상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랄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어렵다, 이 말씀이 데릴라, 그 이름의 유래가 달랄에서 그 어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달랄의 말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는 일마다 어려워집니다. 꼬입니다. 막혀집니다. 빛의 자녀가 세상 것을 의지할 때, 어둠을 의지할 때, 빛이 어둠을 의지하면 삼손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삼손은 빛의 사람입니다. 그는 나시린입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더해진 우리가 빛의 자녀가 세상 어둠, 드릴라 같은 이 어둠에 내 머리를 맡길 때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가련하게 되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6절에 보면 비천하다, 이 말이 달랄입니다. 인생이 비천하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천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잠식해야 하는데, 빛이 어둠을 지배해야 하는데, 반대로 어둠이 빛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어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둠이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무릎을 베개하고 머리를 베개하고 누워 잤을 때에 결과는 이 달날이라는 이 델라의 이름, 유래에서 나타나는 이 달날은 이 델라에게 기대했을 때, 엎드렸을 때, 거기에 머리를 태웠을 때 가련하게 되고 어렵게 되며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 19장 6절에는 줄어들다, 줄어들다, 이 말이 달날입니다. 무엇이 줄어집니까? 쪼그라집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쪼그라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습니까? 드릴라에게 내 머리를 베개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빛이 어둠을 의지할 때, 기다린 것은 결박당하고 눈이 뽑아지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쇠하다, 이 말씀이 달날입니다.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궁핍함이 심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달날이라는 데릴라 이름의 어근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달날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잠언 2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쉼없이 달리다, 이 말씀이 달날입니다. 힘없이 달리다. 인생을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힘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고, 그리고 늘 좌절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드릴라를 배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어둠을 배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잠을 잔다는 의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보면 잠언 20장 13절에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무슨 잠을 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십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잠에 자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손은 잠을 잤기 때문에 결박당하게 되고 눈이 뽑아지고 그리고 그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능력이 떠났습니다. 힘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예배 생활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는 삼손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을 때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 원인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그는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다시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조르고 계속해서 삼손을 집요하게 능력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이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나는 나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신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머리가 밀리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힘이 떠나가고 나는 약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삼손이 하는 말은 머리털이 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내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삼손이 믿는 것은 머리털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털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그 가운데 삼손의 머리털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능력은, 이 삼손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9절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떡 굽는 관원장도 갇혀 있습니다. 같은 관원장입니다. 같은 환경입니다. 같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구원받습니다. 살아납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은 살아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감옥 같은 그런 환경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는 이 꿈은 비전입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 환경에 갇혀 있는 이 감옥 안에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비전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를 꿈을 꾸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비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17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흰 떡색 광주리가 있고 떡이 있습니다. 흰 떡입니다. 흰 떡 있고 그 위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이 있더라. 새들이 와서 쪼아먹더라 말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는 내 앞에 포도나무 꿈을 꾸고 살아났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위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는 이 말은 복음적으로 떡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희다는 것은 성결, 순결,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떡 위에 바로가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세상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각종 구운 식물, 그것이 떡 위에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구운 식물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지혜, 철학, 이 사람은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예수님 위에 아무도 위에 있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지금은 삼손이 사사기 16장 17절에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진심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가고 나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머리를 믿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믿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생활에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마음대로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삼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삼손에게 능력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에게서 능력이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머리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의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머리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삼손의 머리털이 밀릴 때 이 사람은 이미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16장 22절에는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시작이란 말은 할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할랄인데 구약 성경 전체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작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약 10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사기 16장 22절에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할랄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말이 할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택한 사람, 바쳐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같은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움직이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잠언 28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미련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내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은 세상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한 번 내쉬고 들이쉬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숨을 들이키고 내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또 삼손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머리털을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성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